오늘 말씀은 인생을 향한 광야의 여정. 오늘 여러분들이 본문을 읽으면서 본문이 꽤 길다, 그리고 복잡하다 이렇게 느꼈을 것입니다. 인생을 향한 광야의 여정이 그렇습니다. 우리 읽은 대로.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좀 복잡하지만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히브리서 본문, 우선 히브리서 본문, 여러분들 이미 익숙한 줄 알고 이제 이렇게 해갑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근에 우리가 묵상 본문이잖아요. 제일 독서로 계속 나온 히브리서 말씀이죠. 오늘 이제 히브리서 말씀에 첫 들어오는 말씀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있을지라도 그것에 이르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함이라. 약속됐어요. 너는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올 거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이르지 못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에서 이어서 계속 그 이유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않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다. 다 복음을 받았어도 그 복음이 전혀 유익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말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유익하고 어떤 사람이 유익하지 않느냐, 그걸 또 설명하네요. 그 다음 2절에 듣는 자가 그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기 때문이다. 이 말씀이 알 듯 모를 듯 복잡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히브리서 말씀은 우리가 계속 묵상한 대로 척 이렇게 눈에 잘 안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구약과 연결돼서 굉장히 많은 상징으로 얽혀진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는 어떤 성경보다도 해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의 핵심은 뭐냐면 안식. 그 안식에 들어간다, 들어가지 못한다.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을 좀 생각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그 안식과 예수 그리스도는 도대체 무슨 관계가 있다는 말인가? 이제 이런 데 초점을 맞춰서 말씀을 전개할 것입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안식에 못 들어가나요? 안식. 듣는 말씀과 듣는 말씀, 계속 말씀을 듣잖아요. 그것이 믿음과 결부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유익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말씀을 들으면서도 믿음과 결부되지 아니하는가? 말씀을 반복적으로 들으면서도 믿음이 하나도 이게 발전이 안 돼요. 늘 그냥 듣고 쏟아버리고 왜 그렇게 되느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좀 이상히 여겨서 풀어가려고 하는데요. 그것은 그 말씀을 믿음과 이렇게 결부를 시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들은 말씀을 믿음과 결부를 안 시키죠? 안 믿어지니까요. 안 믿어지니까. 믿겨지질 않는데 어떻게 결부가 돼요? 그런데 왜 안 믿겨지죠? 자꾸 이게 순환론적인 질문이 계속되는 거예요. 왜 안 믿겨지죠? 그것은 자세히 우리 마음에 살펴보면 각자 다 임의대로 자리 잡고 있는 기준이 있어요. 그 기준에 따라서 거기에 맞으면 받아들이고 안 맞으면 걸러내버려요. 이렇게. 마음에 이미 세워진 어떤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기준이. 여러분, 예수님의 유명한 말씀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지금 여기 이쯤에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그리고 이어서 말하기를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회개는 왜 집어넣나 생각이 드는 거죠. 사실 복음은 회개해야 믿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복음의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누구나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은 아니란 말입니다. 회개하고 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요. 근데 또 회개하면 우리가 마음이 좀 복잡해지죠. 눈물 콧물 흘려가면서 막 무슨 개벽천지를 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은 그 회개라는 게 더 가장 중요한 회개의 기본 베이스는 뭐냐면 우리 마음에 깔려져 있는 모든 것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을 뒤엎어버리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그런 기준이 있죠. 그죠? 당시의 유대인들은 더욱더 그런 기준이 있어요. 뭐 어떤 객관적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참고 사항이고 내 속에 들어오면 그 안에 있는 깔려져 있는 그 기준으로 해서 이것저것 다 걸러냈는데 그것을 뒤에 엎어야 된다는 것이 예수님의 생각이었어요. 답답했던 거예요, 예수님은. 뭐 이거 밤낮 얘기를 해야 자기 식대로 들어버려. 자기 식대로 걸러내고. 그래서 이걸 일컬어서 회개라는 거예요. 회개하라. 당신들의 삶을 기준으로 삼는 그것을 뒤에 엎어야 된다. 그래야 복음이 복음으로 들려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회개도 하나의 과정이요. 어떻게 생각하면 회개도 하나의 조직적인 생각을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잘 안 들려와요. 믿어지지를 않아요. 그럴 때 다시는 돌이켜 왜 안 믿어지지 이게? 그때 비로소 이것을 믿지 못하게 하는 자기 삶의 가치관이 있고 기준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미 우리 삶 속에서 형성된 상식일 수도 있고 계속 독서를 하는 책을 읽고 얻은 지식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누구에 의해서 형성된지 몰라도 자기를 끌고 가는 어떤 사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그때 고민을 하게 되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상식이나 지식이나 이런 사상과 지금 이제 듣는 말씀 중에서 무엇을 기준으로 해야 될지 고민을 할 수밖에 없죠. 만약 고민을 하게 되면 회개할 기회를 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고민을 하지 않고 나름대로 척척척 해결해버리고 요리해버리고 말고 요리해버리면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겁니다. 이제 이 고민을 해야 되는데 이때 이 고민을 할 때 고민을 한다고 해결이 되나요? 그래서 성경은 계속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아주 단순 무식하게 제시를 하네요. 이것도 우리가 전에 묵상한 것인데 히브리 요한일서 4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너희 안에 믿는 사람들 너희 안에 계신 그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크심이라. 우리 안에 있는 지금 계시는 분이 누굽니까?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 하나님이 크신 분인데 이제 암시적으로 그 다음에 얘기하는 것은 그분과 겨루고자 하는 또 다른 무엇이 우리 속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때 이 성서 기자는 무엇을 지금 공부하냐면 그때 정말 무엇이 큰지를 한번 살펴봐라. 그러면 큰 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되죠. 그죠? 큰 것을. 그런데 기준이 될 수 없는 것을 이제 이게 판명이 났는데 그래도 내가 버리고 싶지 않아요. 자기 상식과 사상 지식을 버리고 싶지 않으면 그것이 바로 이제 더 큰 믿음을 흔들려 된다고 할 때에 어떻게 하냐? 성경 곳곳에서는 매우 단호합니다. 잘라버려. 그것은 믿음에 이익이 되지 않는 것은 잘라버려라. 아니 지금까지 인문학 지식이나 여러 가지 철학이나 이런 것이 내가 굉장히 교양이 있고 풍요하게 됐는데 어떻게 잘라? 됐어요. 지금까지 얻은 이익은 거기까지고 이제 그것이 당신들의 믿음을 흔들어대고 듣는 말씀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한다면 잘라버려 이거죠. 왜냐하면 인생이 길지를 않아요. 이것이냐 저것이냐 논란을 벌이면서 합리적인 믿음을 차곡차곡 쌓을만치 우리가 똑똑하지도 못하고 인생이 길지를 않다는 거예요. 잘라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극단적으로 회개하라고 간단하게 얘기한 것입니다. 세상의 모든 지혜를 모아놓은 총체보다 하나님의 지혜가 더 크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아주 명확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왜 들은 복음의 말씀이 믿음으로 연결되지 않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기준 그것이 더 커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꾸 기준으로 삼으려 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참으로 어리석은 일이다. 그것을 이제 그 어리석은 일을 히브리서가 이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매우 어리석은 사람들 이제 얘기하는데 그것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해가지고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안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안식을 그만 들어가지 못해 버린 거예요. 예. 이 히브리서 여러분들 읽으면서 꽤 안식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죠. 이게 이제 그냥 쉽게 이해해도 좋고요. 좀 더 깊게 또 추적해야도 추적할 수 있는 복잡한 말입니다. 근데 이제 간단하게 이해합시다. 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냐? 도대체 안식이 뭔데요? 평이하게 말하자면 안식은 이런 것입니다.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믿지 못함으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까? 믿지를 못해요. 사람들을 믿지를 못해요. 또 세상을 믿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 삶이 상당히 피곤해요. 그리고 필요 없는 사회적 비용을 엄청나게 치릅니다. 다 믿을 수가 없어요. 믿을 수 없으니까 경찰도 생기고 검찰도 생기고 감옥도 생기고 갖가지 감시적 기구가 생깁니다. 도무지 안식을 할 수가 없어요. 믿지 못하는 세상은, 믿지 못하는 사람과는 안식을 누릴래야 누릴 수가 없어요. 만약에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 단 하나의 믿음도 가지고 있지 못한다면 그건 참 불행한 일이죠. 뭐라도 믿어야 되죠. 어떤 사람은 이제 내 주먹을 믿으라고 그래요. 주먹을. 얼마나 답답했으면 내 주먹을 믿으라고 하겠어. 믿음은 안식에 있어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우리들이 안식에 들어간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안식은 이제 영원한 안식도 있고 이 현재적 안식도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이미 거기서 안식을 출발할 수 있다. 이 믿음이라는 걸 복잡하지 말고 그냥 우리 삶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믿고 성경을 믿는다면 그것은 곧바로 사람들도 쉽게 믿을 수 있고 세상도 쉽게 믿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그까지 적은 손해는 보고 말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말씀을 믿지 못하면 조금도 손해를 안 보려고 하면 아무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현실을 좀 봅시다. 이제 새해가 맞이했어요. 여러분 이 새해는 여러분 앞에 광야가 펼쳐질 것 같습니까? 가나안 땅이 펼쳐질 것 같습니까? 물론 우리 기대는 이제는 광야 그만 가나안이 펼쳐지기를 바라지만은 꿈에서 깨세요. 아쉽게도 우린 여전히 광야의 여정을 걸어야 됩니다. 완전한 쉼으로 지금 들어갈 그 시기가 안 된 겁니다. 이쯤에서 광야의 길은 끝나고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푸른 초장에 누인 양들이 한가로이 풀을 뜯는 평화로운 가나안을 기대해보지만 여지 남은 우리 인생길은 광야길입니다. 나그네 길입니다. 그 광야길을 성공적으로 마칠 때 아까 얘기한 대로 믿음에 결부하지 못해서 그만 거꾸러지면 불행한 일이에요. 광야의 길을 성공적으로 못 마치는데 그것을 마칠 때 비로소 가나안 땅이 펼쳐진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은 우리의 궁극적인 삶의 여정입니다. 이제 그래서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본문을 왜 가져왔냐면 오늘 히브리서 말씀의 배경입니다. 그 배경이기 때문에 거기에 맞는 출애굽기 말씀을 오늘 살펴봤는데요. 오늘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 말씀의 핵심 말씀은 광야의 여정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마치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성경의 많은 부분, 특별히 구약 성경이 그렇습니다. 많은 부분은 어떤 예를 들 때 성공적인 예를 들기보다는 실패한 예를 많이 듭니다. 그래서 반면교사로 삼으라고 그런 식으로 전개합니다. 오늘 히브리서도 그런 식으로 지금 전개되고 있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노예살이를 하다가 이제 해방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긴 광야의 행진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광야라는 것이 늘 그러하듯이 그냥 그 광야로 들어가자마자 언제 끝나나 하는 것이 광야 아닙니까? 인생이라는 광야길에서 우리가 흔히 겪는 바입니다. 그저 고생이 오면 이제 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처럼
죽을 것처럼 야단입니다. 그게 광야의 길이에요. 오늘도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그런 광야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뭐 얼마 아직 사실 애굽의 종살이에 비하면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들은 지긋지긋한 광야 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그런데 이제는 끝나야 되는데 끝나기는커녕 더 험한 광야로 들어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했던 거죠. 이제까지는 그래도 간간히 목을 축일 만한 물이 있었는데 그만 마침내 물을 전혀 구할 수 없는 느비딤이라는 곳에 이르게 됩니다. 광야길에서 지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폭발하고 말았어. 그래서 그 지도자 모세를 향해서 소리를 질러댑니다. 먹을 물을 좀 달라. 무슨 수를 써서라도 찾아내라.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잘 살던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요.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심지어는 우리 목축까지 가축까지 다 목말라 죽이려 하느냐. 그러면서 돌을 들어서 치려고 하는 그런 폭동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으며 또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니라. 근데 이들이 왜 이런 일들을 벌렸을까요? 전후 사정을 생각하지 않으면 당연하지요. 그 시점에 누가 이렇게 원망하지 않겠어요. 그러나 전후 사정이 있었던 것이죠. 그들이 무엇을 놓쳤습니다. 지금 아차하고 놓쳤어요. 그래서 이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된 건데, 이런 것입니다. 왜 그들이 지금 광야의 길을 걷고 있는지, 이 광야의 길은 누가 허락한 것이고 누가 이끌어가는지에 대한 그 생각을 놓쳐버린 거죠.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을, 이스라엘 자기 백성들을 그냥 노예살이로 살게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면 하나님의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자유예요. 근데 아무리 그것이 편안하고 살만하다고 해도 자유의 몸이 아닌 노예로 살게 할 수는 없어요. 끌어냈어요. 그래서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것을 놓쳤어요.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지금 혼란을 겪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지금 노예인지 자유인인지를 몰라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유인이잖아요. 광야에. 근데 거꾸로 옛날에 애굽에 있을 때가 자유인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지금보다 삶이 편했거든요. 먹을 것이 있었고 물이 있었고, 우리가 아는 대로 거기는 부추 냄새가 난다, 마늘 냄새가 난다 그랬는데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부추 냄새는커녕 풀 냄새도 안 나고, 이런 곳에서 이게 부자유지 이렇게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은 기다림이고 인내예요. 그 다음 순간,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참 부끄러운 일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죠? 저도 많이 그런 일들을 자주 경험한데, 조금만 기다렸으면 그렇게 화낼 이유가 하나도 없었는데 다 그냥 그렇게 풀어지는 건데 그건 못 견디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은 이걸 놓쳤어요. 또 두 번째 놓친 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을 애굽에서 끌어낸 것은 그들을 광야길에서 살다가 죽게 하기 위함이 아니잖아요. 목표가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마땅히 광야와 지금 이 출애굽기 17장의 배경은 신광야입니다. 광야를 지나고 신광야 등을 거쳐서 가야 됩니다. 근데 그들이 여기 이쯤에서 목표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도와는 전혀 상관없는 생각들을 마구 쏟아냅니다. 거기서부터 비로소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막 다투고 시비하고 원망이 쏟아져 나온 것이죠. 오해입니다. 오해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게 잘 지키지 못하면 자칫하면 오해로 넘어가요. 우리네 삶의 과정이 이런 광야의 길과 다르지 않지요. 왜냐하면 우리는 여전히 목표지인 가나안 땅에 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광야의 노정을 걷는 동안 우리가 늘 간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인생 여정 광야길이에요. 잊지 못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완전한 자유인이 되기까지 광야의 길은 계속됩니다. 완전한 자연이 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한 자연이 되게 하기 위해서 출애굽하셨고 또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출애굽으로 자연이 되지 않아요. 그 노예 근성을 뽑아내야 돼요. 광야에서. 이제까지 집착하고 있던 거, 묶여져 있던 걸 다 쏟아내는 과정이 있어야만이 완전한 자연이 되죠. 그런데 사람들은요, 좋아하지 않아요, 그런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저 이제 벗어난 듯 하면 완전 자기가 자유인처럼 살아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전히 광야인데도 그 적당한 곳에 자리를 펴고 가나안 땅으로 주저앉으려고 합니다. 그들은 그 순간 노예로부터 탈출한 경험이 없거나 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둘 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여기 어디 있는 것이 그 가나안처럼 탄탄히 밟았고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아니 여기 가나안이라고 생각하고 사는 사람들은 자기 자신을 들여보세요. 내가 노예로부터 탈출한 경험이 있는가? 아니면 잊어버렸는가? 그러나 우리 모두는 노예의 삶으로부터 탈출한 경험이 있어요. 우리 모두는. 그렇지 않다면 왜 여기에 왔겠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새로운 목표지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광야로 끌어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걸 동의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광야의 길은 우리가 갖가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는 곳입니다. 만나고 싶지 않는 사람들 만나야 합니다. 싫은 사람하고도 살아야 됩니다. 연약한 육체는 고통스러운 질병들과 크고 작은 실패와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잠시 오아시스 같은 현실이 나타나다가도 곧바로 텐트가 벗겨지고 장렬한 태양빛 아래에서 광야의 길을 걸어가게 하는 것이 우리 인생길입니다. 완전한 자유인이 되어서 완전한 안식에 이르기까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을 성공적으로 완주하기란 그리 쉬운 일은 아니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이 길을 어떻게 우리가 성공적으로 걸어갈 것인지 당신이 목양한 그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그 비결을 나름대로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이런 말씀을 오늘 히브리서에서 얘기하네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이 말씀을 그냥 이 말씀 자체만 가지고도 이해할 수 있지만요. 이렇게 이 말씀을 좀 깊이 이해하려면 그 앞에 좀 배경을 이해해야 돼요. 그 앞부분에 히브리서에 이제 이런 말이 나와요. 앞부분에 보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가 시편의 말씀을 인용한 건데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듣거든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했다. 이런 얘기인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완고해지는 거예요. 완고해졌다는 말은 이런 거죠. 마음이 딱딱하게 점점 굳어져서 아무런 반응을 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해요. 왜 그렇게 되나요? 왜 말씀을 듣는데 자꾸 마음이 다치고 완고해집니까? 듣는 말씀을 무시합니다. 왜냐하면 자기 기준에 안 맞아. 자기 사상에 안 맞아. 그리고 건성건성 듣습니다. 누가 건성건성 듣다가 죽었지. 북한에 누가 건성건성 하다가. 그리고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대로 뭘 얘기하면 우리 밖에서 성경 말씀이 이렇다면 그거 상식에 맞지 않는 하지 마라. 그건 교회 가서 해야 되지 왜 여기 와서 하냐. 이렇게 말씀을 우습게 여겨버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말씀을 무시하고 건성을 듣고 마음이 굳어지면 결국 우리의 광야의 길은 중간에서 주저하고 말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은 그런 예를 보여주고 있지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지만은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과에는 아무도 못 들어갔어요. 그죠? 그런데 이 말은요, 하나의 큰 상징적인 얘기죠. 이 말은 하나의 상징적인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네요. 히브리서가 기자가 당시에 이 듣는 사람들이 오해를 할까봐 군더더기 같은 말을 이렇게 붙여서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안식을 주었더라면 그 외에 다른 날을 말씀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다. 이것은 여호수아의 사건입니다. 근데 그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해요. 사실 그 말 안 해도 난 다 알아듣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말씀을 듣는데. 물론 그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사건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은 우리가 앞으로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는 것에 대한 어떤 상징적인 사건이잖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지금 가나안 땅을 향한 영적 여정에 있는 사람인데 그 영적 여정의 상태는 말할 것 없이 광야이죠. 그런데 그 광야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걸었던 광야 그 길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단합니다. 때로 더 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들보다 더 중대해서 탈락할 수 있다라는 것을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탈락하지 않고 그 길을 차근차근 수행할 수 있느냐? 그 광야길보다 더 고단하고 복잡한 그 광야길을 어떻게 수행할 수 있느냐? 그 원칙은 예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었던 원칙이나 오늘 우리가 걷는 광야에 걷는 원칙은 다 동일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가벼이 여기지 말고 그것을 굳게 붙들라는 말입니다. 그때 나온 말씀이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이 말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금방 알아들었죠? 오늘 아침에도 경험했죠? 어제도 경험했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노라면 말씀이 잠잡니까? 내가 자지 말씀은 안 자요. 말씀은 무지런히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을 막 휘짓고 돌아다녀요. 너무 힘드니까 무시해버리고 자기도 하죠. 근데 그러지 말고 그 말씀의 움직임에 따라서 잘 따라가면 이 광야길은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 말씀의 작동 원리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홍과 영과 및 관절과 골소를 쪼개기까지 한다. 여기 지금 검이 두 가지가 있어요. 비교를 하는 건데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이 검은 당시 제사장들이 사용하던 검입니다. 제사장들이 그 제사를 드릴 때 양과 소와 이런 동물을 잡을 때 쓰던 이제 칼인데 그 칼도 굉장히 날카롭죠. 살을 막 세심하게 버야 되고 기름 떼어내야 되고 뭐 다 해야 되는데 그 굉장히 날카로워요. 그런데 그 날선 검보다 더 날카로운 검이 있다. 그것이 뭡니까? 말씀의 검이에요. 왜 그게 더 날카롭다 하냐면
이 제사장이 쓰는 검이 아무리 날카롭다 하여도 육체의 살을 뺄 수 있을지언정 사람의 심령과 영혼은 베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의 검은 우리의 심령과 영혼을 막 베서 그 상태를 막 드러낸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가 그 사건을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하면 큰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막 내를 휘집는데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는 사건 예 중에 하나 이거예요. 말씀을 읽는데 막 나에게 여러 가지 이제 새로워질 것을, 변화될 것을 막 요구하는데, 주님,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믿음 주시옵소서 하고 끝나요. 아니, 그렇게 하라는데 벌써 그게 믿음인데. 그래서 그것을 무시해버리고 모른 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이 차라리 성경을 안 읽었을 때보다 더 강팍해져요. 알으니까. 난 다 알아. 그러면 그 영혼은 죽어요. 말씀을 먹었으니까 때깔은 좋을지 모르겠어요. 때깔은 좋을지 모르지만 때깔을 좋든 안 죽든 죽은 자는 죽은 자예요. 우리 영혼의 상태를 갈기갈기 해부해서 그 상태가 어떠했는지 우리가 알았는데요, 반응하지 않고 치유하려 하지 않고 싸매리지 하지 않고 모른 채 해버리면 그 인생 그것으로 끝이라는 거예요. 결국에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채 광야에서 끝을 맺고 말지도 모른다는 경고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성경은 혼과 영을 쪼갠 후에 결과를 오늘 얘기를 해요. 그게 쪼개면 어떤 일이 일어나면 이렇게 얘기해요. 히브리서 4장 11절에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말씀이 들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해요. 우리가 못하는 것을 말씀이 다 해버려요. 근데 이 말이 무슨 말씀이냐면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진 내면의 상태, 우리가 지금 알았잖아요. 그 상태는 하나님이 우리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 결과를 우리에게 통보한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상태를 그렇게 본 거예요. 하나님의 판단이 그렇게 드러났는데도 무반응이라면 그것이야말로 강팍한 마음의 극지요, 죽든지 살든지 상관없다는 배짱이겠죠. 그리고 어떻게 나가냐면 뭐 가나안이 따로 있나, 여기가 가나안이지. 그래서 중도에 주저앉아서 그 광야길에서 안식 아닌 안식을 누리고자 하고 보다 편한 길, 타협적인 길, 안락한 길을 찾습니다. 진리와 자유, 그리고 완전한 안식에는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의 광야 생활은 광야 생활대로 하면서도 끝내 영혼의 안식에는 들어가지 못하는 불행한 인생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히브리서는 박해 시대에, 이 히브리서는 당시에 박해 시대에 쓰여진 거거든요. 이 영적 여정을 중간에서 포기하고자 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가 목양하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들을 생각하면서 쓴 거예요. 광야길은 본래 그런 것이다. 그런데 이것을 오와서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하면서 그냥 그 시대의 사주에 붙들리고 말아요. 그러면 광야 같은 인생 여정을 완주하기란 어려운 일이죠. 완전한 안식은 광야길 후에야 나타나는 것을 모르지 않지만은 육신이 연약하여 수시로 주저앉으려 합니다. 그죠? 우리 다 육신이,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했지만은 그러나 현실에 나가면 육신이 흔들흔들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얘기도 히브리서가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인데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이제까지는요, 이 광야에서, 이 광야 생활에서 실패하면 안 된다, 그럼 큰일 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였는데 지금 이제 막 국면이 전환되어서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단다. 당신들은 끝까지 완주할 수 있다. 왜 자신이 없어 하냐? 우리의 대제사장 되시는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가?
그냥 대제사장이 아니고요. 오늘 말씀에서 큰 대제사장이라는 말이 나오죠. 큰 대제사장이 계시지 않느냐. 너 혼자 광야 생활을 하지 않는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인데, 큰 대제사장이라는 것은 그 유대인들, 이스라엘에 있었던 대제사장과 이렇게 비교를 하는 얘기죠. 그들은 백성 사이에서 중보자 역할을 다 했어요, 대제사장. 예수님도 중보자로 오셨잖아요. 근데 이게 달라요. 그들과 다르기 때문에 그게 큰 대제사장인데, 뭐가 다르냐면 유대 제사장들은 계속 동물을 잡아서 제물로 바쳤어요. 그리고 반복해서 제사를 드렸어요. 그런데 큰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은 당신이 대제사장이면서 동시에 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반복해 드리지 아니하고 그냥 한 번으로 끝났습니다. 그래서 이걸 큰 대제사장이라고 히브리 기자가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죠? 그의 그 큰 제사를, 단번에 드리는 제사를 성부 하나님께서 받으셔서 그를 부활시키셨고 하늘 보좌에 앉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원한 큰 대제사장이 되신 것입니다. 언제나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는 큰 대제사장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언제나 우리의 무거운 짐을 감당하시는 분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광야 생활은 혼자 하려고 하니까 그러죠. 혼자 하려니까 짜증이 나는 거죠. 같이 하라는 얘기죠. 우리 큰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런데 이제 이걸 히브리서 기자가 못 믿을까 봐 또 하나 그분이 누구인가를 얘기하네요. 그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100%, 200% 공감하실 수 있는 분이다. 왜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광야길을 걸었기 때문에. 광야의 시험을 받으셨어요. 심한 통곡과 눈물로 성부 하나님께 매달려 본 경험이 있으신 분이에요. 광야의 시험에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갖가지 논란과 비난의 화살 속에서 광야의 길을 걸으셨습니다. 결론적으로 광야를 걷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공고합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인데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나아갈지어다. 여기에 은혜의 보좌, 이렇게 은혜의 보좌 얘기한 것은 또 히브리서 기자가 뭘 생각했냐면 하늘 보좌를 생각했어. 거룩하신 하늘 보좌. 그거랑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건데, 히브리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하늘의 보좌는요, 감히 접근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보좌였어. 도움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모르고 오히려 감독하시는 하늘 보좌를 생각했는데, 여기에 그거 아니다. 은혜의 보좌.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의 은혜의 보좌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 홀로 광야 같은 인생길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없기에 은혜의 보좌로 반복적으로 나아가라는 얘기입니다. 금년 한 해도 우리는 광야의 길을 걸어야 합니다. 완전한 자연이 되어 완전한 쉼이 있는 가나안에 이르기까지는 아직도 멀고 먼 길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일상생활에 살면서 자유의 길, 안식의 길을 위해서 광야의 길을 걷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자유가 아닙니다. 그 자유가 아니고 그것을 위해서 지금 이 길을 걷는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길을 우리가 성공적으로 마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은혜의 보좌에서 지지하고 응원하고 계시고 도우려고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귀찮아하지 말고, 저는 이 말에 방점을 찍고 있어. 귀찮아하지 말고 매일 말씀 가운데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은 귀찮아하지 말고 적당히 하지 말고 반복해서 은혜의 보좌로 나아가는 습관을 기르시기를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말씀으로 나아가라는 말입니다. 듣는 말씀마다 믿음으로 결부시켜 돕는 은혜를 받으며 새해에도 성공적인 광야의 길을
의연하게 걸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우리는 각자 사람의 처지에 따라서 우리가 이르는 광야길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여전히 갈 길이 먼 사람도 있고 가까이 다가온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까지 완주하기는 누구에게나 쉬운 여정은 아닙니다. 주님, 하나님의 사람 히브리서 기자가 이 점을 착안하면서 기왕에 걷는 광야길 중간에 낙오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안식에 들어가는 길을 우리에게 오늘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님,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하옵소서. 그 말씀을 가벼이 여기고 업신여기면서 마음이 강팍해져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는 말씀에 우리가 아멘하고 금년 한 해도 우리에게 주어진 광야길을 성실하게 진지하게 잘 감당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